일어나 너의 불맷돌 들고 성령의 기름 부은 바다가 내 나가 싸우라. 자연 그의 기와 칼과 창을 너는 두려워 말고 주만 바라라. 데이빗 내가 들판에서 너와 함께 했던 일을 생각해보라. 내가 선한 곰과 사자 발톱에서 너를 구원했던 일. 자연 내 앞에 있는 자도 그와 같게 되리니 주만 신뢰하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누구도 난 두렵지 않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We're the mighty generation.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주께 가래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딱 하고 떠오르는 이미지가 뭘까요?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 하면 세상 사람들은요, 좋은 이미지로 생각하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뉴스에 기독교인들 나오는 거 달갑지 않죠. 왜냐하면 좋은 일로 뉴스에 나올 리 만무하기 때문인 거예요. 어떠한 문제라든지 사건이 연루됐거나 또는 부정한 일들 때문에 사람들 세간의 입방아에 오르락 내리락 거리는 그런 모습들 보면 저도 목사로서 아마 그 뉴스를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도 착잡함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당연히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비춰져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착잡함이 더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누가 기도합니까? 어떤 사람들이 기도할까요?
여러분,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기도하는 건 사실은 아니에요. 많은 다양한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저마다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는 차치하더라도 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모두가 다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 편안한 사람도 기도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기도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누가 가장 먼저 기도할까라고 했을 때 다급한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다급한 사람이 아닌 그러한 삶 속에 놓여 있을지라도 기도하며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의 사람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을 통해서 내려진 정의에 의하면 누가 기도하는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급한 사람도 맞습니다. 갈급한 사람도 맞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적 어려움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들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 말씀의 단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줄로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단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데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날 보호하여 주심에 관한 은혜, 나를 사랑하여 주심에 관한 그 사랑, 그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초소를 찾는 것이고요. 또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의 초소에서도 날마다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우리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뜻하지 않았던 손님을 맞이했어요. 그 세 사람 중에 한 분은 하나님이셨고 나머지 둘은 천사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자신은 정작 그들이 누구였는지를 알지 못하였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정성껏 대접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일는지 우리는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 마주하는 사람에게마다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대하듯 죽게 하듯 섬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비록 하나님이신지 천사인지는 알지 못했으나 우리가 지난주 함께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은요, 정성껏 그들을 섬김으로 인해서 결론적으로는 누구를 감동시켰습니까? 하나님을 감동시켰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감동시켰고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아 누렸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경배를 받으셨어요. 우리 지난 말씀 5절 가운데에도 그래 네가 그렇게 하도록 해라 라고 허락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완성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제 아브라함이 받았어요. 뭐라고 받습니까? 내년 이맘때에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축복을 받았지요. 자,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일행을 잘 섬긴 데에는 그만한 보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 일행이 떠나갑니다. 자, 이제 오늘 그 부분을 함께 읽었는데요. 떠나가는데 이 하나님과 천사들이 이제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갔을까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게 되지요. 자, 소돔과 고모라, 우리 참 익숙한 지역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곳으로 가는가라는 대한 궁금증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20절과 21절의 말씀 가운데 그 이유가 나오죠.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죄악이 극에 달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게 보고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직접 그곳으로 가시겠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기 위한, 그래서 그 이전부터 25년 전부터 끊임없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내가 너의 자손을 번성하게 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재차 확인시키기 위함이 첫 번째 목적이었고, 두 번째 이유는 이제 우리가 방금 살펴본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항상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 주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그 죄에 따라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복을 주셨고 누군가에게는 심판이 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다라는 것이죠. 우리 17절의 말씀을 우리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요, 처음에 이제 아브라함과 만났잖아요. 아브라함이 진짜 어떻게 보면은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잘 차려서 대접을 했죠. 잘 대접받고 하나님이 가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냥 갈 게 아니지. 내가 아브라함한테는 이거 얘기해 줘야지 하고 돌아서셔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뭡니까? 저 소돔과 고모라 있잖아. 나 거기를 좀 심판하려고 한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신뢰했기에 그 자신의, 하나님 당신의 속마음까지도 지금 털어놓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기도란 우리의 마음을 주께 쏟아놓는 작업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속마음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런 기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 앞에는 쏟아놓지 못할 고민, 말 못할 그런 걱정, 근심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다 쏟아놓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근심, 걱정, 염려, 고민 그런 것들을 쏟아놓은 경우는 있어도 하나님의 속마음이 쏟아지는 경우는 거의 없죠. 맞습니다. 성경 가운데도 보면은 그런 장면들을 흔히 찾아보기 어려워요. 그런데 참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오히려 아브라함이 자신의 속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속마음을 아브라함에게 딱 내비쳐 주시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언제 가능하겠습니까? 언제 가능한 모습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을 때야 가능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래서 참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는 거죠.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는 자에게는요, 하늘의 비밀도 열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비춰주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그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복이 되지만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이 충격적인 얘기, 아브라함아, 나 이 얘기는 너한테 좀 해주고 가려고 그러는데 내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로 갈 거거든. 거기를 지금 심판하려고 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아브라함이 그대로 그 자리에서 굳어버려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그 장면이 나타나죠. 22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멘. 나머지 두 사람, 그러니까 천사죠. 천사들은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가는데 하나님은 돌아서셔서 아브라함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굳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받은 충격이 컸는지 그대로 굳어버립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럴까요? 조카 롯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지요. 아브라함은요, 한 일족의 지도자입니다. 지금 갈대아 우르에서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까지 이동할 때 아브라함은 혼자 오지 않았어요. 조카 롯을 비롯한 일가족을 이끌고 왔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 가족의 일이 곧 나의 일이 되고 그 가족의 걱정이 곧 나의 근심과 걱정이 되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다라는 거죠. 제가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에는 충분한 자질을 갖추고 있구나.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지도자는요, 자기 가족의 안위를 늘 생각합니다. 자기 공동체의 안위를 늘 생각하기 때문인 거죠. 너는 너, 나는 나.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운명 공동체로 이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세상 조직과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다른 차이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비록 피를 나눈 형제 자매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운명 공동체라는 사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브라함은요, 그것 때문에 굳어버린 거예요. 이제 정신을 차려요. 아브라함이 정신 차리고 보니까 지금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죠. 2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아브라함이 그곳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는 모르지 않았어요. 자기 조카 롯이 있었다고만 해서 안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이 마므레라는 곳에서 살다 보니까 인근한 지역이거든요. 많이 들어서 알고 있었고, 또 이 소돔과 고모라가 이 비옥한 땅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대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모르지 않았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는 무엇으로 유명했는가 하면 특히 성적 타락으로 유명한 곳이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우리가 요즘 이른바 동성애라고 하면은 참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젊은 세대들하고 지금 우리가 이전에 살았던 세대분들하고의 그 의식 구조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마 저까지는 그런 것 같아요. 동성애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굉장한 반감들을 가지고 있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젊은 이 10대까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10대 아이들한테 동성애는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문화예요, 단순히. 문화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요즘 문화라고 하면은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선도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열광하는 이 문화적인 요소로 동성애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행이라는 거죠, 유행. 그러니까 뭐 동성애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한다? 그럴 수도 있지 뭐. 그 취향이야. 각자의 취향인데. 그러고 만다는 거죠. 문화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자녀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에 대해서 그렇게 아주 뭐 개방적인 도시였고 나라였느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이곳이 얼마나 그런 성적으로 타락한 곳이었는가라는 것을 보게 돼요. 또 한 가지 역사적으로도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시대적으로 급격히 망하게 된 나라들을 보게 되면은 거의 다 대부분 이 역사적으로 동성애가 만연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인구가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우리나라 세태를 보면 어떻습니까? 동성애가 만연하지 않아도 출산율이 지금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 있다라는 사실을 늘 깨닫습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변 이 도시들에게까지 이 소돔과 고모라는요 악한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로 인한 의인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달하였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악한 이 세상 바라보면서 아이고, 하나님은 왜 이 악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는가? 하나님 왜 이 저 악한 사람들을 가만히 놔두시는가? 심판하지 않으시는가? 하고 생각하며 한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뭐 속된 말로 귀신은 뭐해, 저런 놈은 안 잡아가고, 그렇게 말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좀 말로만 바꿔가지고 아유, 하나님은 저런 사람 심판하지 않고, 아유, 저런 나라 심판하지 않고 뭐 하시나,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런데 가만 보면 악인들은 점점 더 잘 사는 것 같고, 악한 사람들은 점점 더 부귀를 누리는 것만 같고, 상대적으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러한, 어떻게 보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다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보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는요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의 심판에 저울 때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울 아시죠? 재래시장 가면은 요즘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심판의 저울의 추가 하나하나 쌓이다가 마침내 그 임계점에 도달했을 때 툭 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이쯤 하면은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까라는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반응이 궁금했던 거예요. 어쩌면 소돔에 대한 마지막 기회를 이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것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반응이 오늘 말씀 보니까 어땠어요? 아이고 주님! 하나님! 이렇게 아주 갖은 표현들이 이제 다 나와요. 주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아니 그 소돔과 고모라 아무리 악하다 저는 소문으로 들어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디 악인만 살겠습니까? 의인도 있지 않겠습니까? 의인도 있는데 어떻게 의인과 악인을 한꺼번에 멸하시려고 합니까? 그러면 안 되죠 하고 아브라함이 지금 다급하게 나서는 모습들, 만일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지금 정확하게 판단해 보면 아브라함은 이 소돔과 고모라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3자예요. 제3자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말씀, 그러한 마음을 비추셨을 때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판단,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떤 것이어야 될까?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한 두 가지로 압축되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잘 됐네. 그놈은 좀 당해야 돼. 저만 그래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마음으로만 생각하는데 누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 그래 때가 됐어. 그럴 줄 알았어. 내 그럴 줄 알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다른 생각으로는 그래도 거기에 누가 있어요. 내 피부치 조카롯이 있잖아요. 롯한테만 살짝 얘기해갖고 걔만 좀 빼야겠다. 그런 생각할 수 있죠. 네. 아니 거기에 내가 뭐 의인이 누군지 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누군지 방방곡곡 다니면서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뭐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제일 확실한 거는 내 조카롯이니까 내 조카롯만 빼오면 그만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반응은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은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을 걱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말이 오늘 이 아브라함의 중보적 기도였는 줄로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요, 그 성읍에 있는 의인들을 염려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기도의 줄다리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24절과 2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아멘. 어떤 측면에서 이 아브라함 당돌하네, 어떻게 하나님한테 이렇게까지 나설 수 있나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고, 또 다른 한 측면에서는 이 아브라함의 애절한 마음이 느껴지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냥 기도가 아니라 중보적 기도에 관련된 이야기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간절해야 되는 줄로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 일 때문에 이토록 간절하게 기도합니까? 아니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일이에요. 나는 제3자예요. 구경꾼에 불과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간절하게 하나님 붙들고 지금 간구하고 있는 모습들 보게 됩니다. 아니, 오히려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 싱글벙글해야 마땅한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자기 일도 아닌 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부르짖는 그런 모습, 이게 바로 중보적 기도의 자세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50명을 불렀어요. 50명.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50명 없을까요? 추정하기로는 소돔과 고모라는 그 인구를 가늠해 보니까 대략 15만에서 20만 명이 살았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서산시만 하더라도 18만 명 뭐 대략 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쯤 되는 거예요. 굉장히 그 시대, 수천 년 전을 놓고 보면은 대규모 도시라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20만 명 중에 50명 없을까요? 놀랍게도요, 없었다라는 겁니다.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숫자를 조금씩 아브라함이 줄여나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28절, 우리 2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50 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참 어떻게 보면 비굴하죠. 처음엔 50명 불렀는데 그래, 내가 50명 찾으면 멸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함의 반응이 50명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반응이 없어요. 아니구나. 그래서 급히 45명으로 줄였는데 거기에도 반응이 없으세요. 40명으로 줄입니다. 여러분, 점점 더 이 아브라함이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간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조건에 부합하기만 하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용서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는 심판의 하나님이신 줄만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용서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수에 들기만 하면 용서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26절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6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그 50명만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들로 인하여 그 20만 소돔과 고모라 전부를 내가 용서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앞에 선 저와 여러분의 역할이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거하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이요, 두말할 것도 없어요. 더 납작 엎드려요. 더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이제 면목이 없죠. 면목이 없다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30절 또 32절 우리 보게 되니까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체면 다 구긴 거예요. 아브라함 체면 다 구기면서 아이고 하나님 제가 한 번만 더 간구하오니 노하지 마옵소서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도 안 돼요. 그런데도 안 되니까 점점 더 그 숫자를 줄여나가기를 50에서 45, 30에서 20 마침내는 어디까지 줄어듭니까? 그렇죠. 10명까지 줄어들었어요. 10명까지. 여러분 20만 도시에 의인 하나님이 찾으시는 10명이 없었다라는 사실. 이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굉장히 심각한 충격을 주고 있는 말이에요. 나는 과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심판의 날에 부르시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나로 말미암아 의인 10명이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조카 롯만 있어요? 조카 롯과 그의 아내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다음 장에도 살펴보겠습니다만 그에게는 딸들도 있었잖아요. 자녀들도 있었어요. 그 사위들도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얼핏 대충만 해도 우리 어림잡아서 한 가족을 중심으로 해서 10명 못 만들겠습니까? 10명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근데 10명이 안 됐다고요. 그 말인즉슨 어떤 의미겠습니까? 영적 영향력을 전혀 발휘하지 못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카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도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는 전혀 영적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 보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 사위들에게조차도 영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던 이 롯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참 안타까운 모습이기도 하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말씀이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의 모습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온전히 서기를 간구하고 기도하는 중보적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걸 알고 계셨을까요? 아셨습니다. 아셨어요. 알고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협상하듯이 지금 숫자를 지금 조율하고 있는 모습들 보게 됩니다만은 이게 협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그 안에 소돔과 고모라 땅에 대한 자비와 긍휼의 마음이 있으셨어요. 근데 그거를 누구를 통해서 중보하기를 원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입술의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긍휼의 마음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용서와 자비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기를 바라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는가 하고 살펴본 거죠.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아브라함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까? 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중보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중보적 기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로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는 성경의 역사와도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어떤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가라는 걸 보면은 하나님은 단순히 자기의 안위와 만족을 위해서 살고자 애썼던 사람들을 쓰신 게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온 세상을 향해서 중보적 기도,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을 사용하셨다라는 걸 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새벽에 늘 강조해요.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온 세상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제가 그렇게 강조를 드려요. 여러분 나라만 하더라도 우리 기도할 거 참 많습니다. 뭐 코로나만이 기도의 제목은 아니죠. 지금 우리는요 분단의 아픔과 현실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그러거나 말거나 뭐 통일은 남의 일 마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안보와도 굉장히 직결된 문제라는 거죠. 전쟁은 로맨틱한 게 아니에요. 죽고 사는 문제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기도하지 않을래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봅니다. 세상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 많은 나라들이 나와 전혀 상관없다? 아니라는 것이죠. 그 나라 한 나라는요 다 연결돼 있어요.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 연결돼 있음을 봅니다. 지금 세상이 어떻습니까? 전쟁과 기근과 눈물과 아픔 속에 뒤범벅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예요. 기도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은 시대마다 상황마다 사용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인물을 우리가 보면은 모세. 여러분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 우리 성경 가운데 우리 출애굽기 32장 32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오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모세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들 자기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 죄로부터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십시오.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었고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하신 일꾼이었습니다. 쓸모없는 100사람, 쓸모 있는 한 사람, 누구를 취할 것인가 라는 그런 아주 현실적인 그런 질문이 주어진다고 한다면 현실적으로는요 쓸모없는 100사람을 끌어안고 있기보다는 쓸모있는 한 사람만 취하는 게 좋잖아요. 근데 모세는 아니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생명 공동체였다니까요. 그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나의 하나님이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고서는 저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을 보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2장 23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아니 기도 안 한다고 죄가 되고 범죄가 됩니까? 그런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는 기도하기를 멈추는 것 그것 자체가 죄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은 고백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내가 결단코 멈추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러한 기도의 용사로 아름답게 부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구약의 인물들을 보면은 그런 사람들을 다 채워줬어요. 그렇게 중보적 기도자들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쓰셨고 역사의 그러한 돌파구로 사용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는 차이점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왜 아브라함이냐?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토록 귀히 여기셨느냐라는 것을 이 대목에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많은 다른 하나님의 쓰임받은 일꾼들을 보게 되면 기도합니다. 누구를 위해 기도했습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했어요. 죄인들을 위해 기도하거나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졌긴 하지만은요 죄인이라고 여기서 칭하는 것은 이방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가 없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아브라함의 이 중보적 기도는 달랐습니다. 죄악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지금 간구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모습 보니까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열방의 아버지로 택하셨는가라는 사실을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중보적 기도. 이거는요,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나와 나의 가족,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귀하고 아름다운 역사임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 우리 한 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적용하며 살아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찾으십니다. 누구를 찾으시느냐?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근데 그냥 기도하는 자를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그 중에 특별히 쓰시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쓰시냐? 한번 더, 중보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요, 지금 이 시간에도 중보하는 자를 찾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죄인 롯을 향한 아브라함의 사랑은요, 사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조카 롯, 하여튼 말끝마다 그냥 대들고 따지고 하여튼 한가시고, 내 곁에 없으냐, 속 시원하고 좋다야. 그게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조카 롯에 대한 연민과 사랑을 주셨던 것,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땅에 내가 알지도 못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연민과 사랑을 주셨던 것도 하나님이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늘 아버지의 마음은요, 죄된 자녀들까지 품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 누가 의인입니까? 누가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원하시겠습니까?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죄악된 세상까지도 품을 수 있는 사람, 죄인까지도 긍휼히 여겨서 중보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을 하나님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변에도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눈앞에 차고 넘쳤는데도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누군가가, 내가 기도하면은요, 누군가도 나를 위해 기도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도의 역사가 차고 넘치면요, 죄의 역사를 이기게 됩니다. 구원의 문을 열게 됩니다. 성령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해서 한 주일을 기도의 귀하고 아름다운 삶의 복으로 채우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의 주신 귀하고 아름다운 생명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주님의 주신 귀하고 아름다운 사명 가지고 아름다운 가정 이루어왔습니다. 직장과 일터 속에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름다운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에서 살았습니다. 주님이 생명 주시고 기업 주신 아름다운 이 지구상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나의 안위만 생각했을 뿐 우리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이웃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중보적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감동케 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입술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감동하셔서 저들의 모든 삶의 처소마다 주님의 임재와 역사가 배나 더하여지는 귀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각 가정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일들뿐만 아니라 맡겨진 기도의 제목 가운데에도 우리가 게을리하지 않아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참사랑 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령 교회 주는 교훈 그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교회 앞에 당한 영의 싸움 전심 갖추지 하라. 의의 흉배 구원함 두고 또 말씀에